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네팔의 빅겐 전도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심각한 시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데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났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너무 화가 났느냐? 힌두교 정권 그리고 정부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SNS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페이스북 뭐 이런 데에다가 그 정부 고위 관료와 그 자녀들이 해외에서 호화 생활하는 거를 막 자랑스럽게 올린 것을 네팔 청년들이 보고 완전히 열이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페이스북을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왓츠앱 이런 SNS를 차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폭력이 나오고, 빅겐 전도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은 화난 민중들이 그 외무장관 집을 쳐들어가가지고 외무장관이 이렇게 뭐 우통을 벗고 있더라고요. 막 구타하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정부의 그 지도자들에게 너무 화가 난 네팔 청년들이, 국민들이 막 그런 폭력을 쓰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BBC 뉴스를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네팔 청년들은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가지고, 거리로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 때문에 박살나고 막 난리 쳐 있는 거기를 청소하고 그걸 수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극단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막 정부 부정부패 물러가라 하고 이제 데모하는 그룹과, 또 그런 일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피해 상황에 또 다른 청년들의 그룹은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이것을 수습하려고 그러고 비폭력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희 나라를 이렇게 네팔에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저희 나라는 월등히 네팔보다 잘 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도 이루어고 너무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가봤지만 가난하게 살아요. 빅겐 전도사님 2년 전에 저희 필리핀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선교여행을 했는데 탄식을 하면서 그랬어요. 와, 필리핀도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 나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전히 범죄가 급증해요.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신종 사기 수법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 지금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새로운 사기 수법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 통장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은행을 갔더니 은행에 현수막으로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워낙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이런 건 보이스피싱이라고 현수막에 걸어놓고 경고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류 감정백서 2024, 그 2024년도에 국가수에서 마약백서 24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국가수에 접수된 마약 건수가 4만 3천 건이었는데 2024년 작년에는 12만 건으로 3배 증가했는데 국가수에 접수된 것만요. 근데 접수되지 않은 마약은 훨씬 더 많아요. 수십만 건이 되는 거예요. 수십만 건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는 쉽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지금 환경에 놓이게 됐어요.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상들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고, 변함없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니고 계속 존재하고 나오고 있는데,
수년 전에 저에게 뉴욕에 있는 한 권사님이, 저랑 알고 지내던 권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연락을 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그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감리교회 중에 한 곳을 다니는데 조만간 우리 감리교회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목사님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라 그래가지고 연합 감리교회하고 미국의 PCUSA, 제가 거기서 사역도 오래 했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장로교죠. 장로교 PCUSA가 동성애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고 안수를 주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성애 목사님이 동성애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고 성도들을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도들이 보수적이니까 PCUSA를 탈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그런 사상들이 계속 팽배하고 있고, 요즘에 살인 같은 이야기는 옛날에는 이런 살인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이러한 세상으로 점철되어 있고 우리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지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타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레위인, 지금으로 따지면 성직자가 첩을 두는 그 성직자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첩을 둬요. 첩은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레인이 첩을 뒀어요. 근데 또 첩이 바람이 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행음을 했다 그래요. 첩이 바람을 나서 친정에 갔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고, 또 사위가 가지고 오는 마치 혼수 물품과 같은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막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중에 첩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밤에 유숙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민족의 지방으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르면 나그네를 사랑하고 접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전통이고 유대인의 전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노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인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불량배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동성연애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에는 내용을 축약해보면 그 첩이 밤새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죽은 여인을 데리고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느냐? 시신을 12토막 잘라요. 시신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신을 12토막을 잘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택배로 다 보내죠. 택배로 다 보내요. 그래서 택배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 이거. 팔이 들어있고 뭐 머리가 들어있고 뭐 다리가 들어있고 막 이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냉동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부패한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래. 이게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 그리고 죄악,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에 성경은
왜 힘내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왜 힘내는 뭐냐 하면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을 보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소개시킬 때 항상 이 단어를 써요. 보라, 한 노인을. 왜 보라, 한 노인을 했을까요?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르게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한 노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막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한 노인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세 단어를 제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구르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르. 구르라는 단어는 거류한다. 영구하게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거류한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라아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아. 그러니까 본다는 의미예요.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셋째는 아싸. 아싸가 우리 할 때 아싸. 따라해 볼까? 아싸. 이거 실천한다,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할 때 아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라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구루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쭉 살펴보다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르라는 단어와 야샤브라는 단어였어요. 구르라는 단어는 임시 거주한다.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이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뭐 하는 자요? 거류하는 자요. 개역 성경에서 딱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히브리어 구르라는 단어를 거류라고 번역했어요. 거류라는 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데를 얘기해요. 성경 한 번만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창세기 20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글 아래 뭐 했다고요? 거류했다고요. 임시 거주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영구한 거주처가 아니에요. 제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뭐 하게 될 때? 거주하게 될 때. 이거 야샤브예요. 그래서 거주라는 단어는 영구하게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거주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야샤브, 거주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좀 넓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루하는 사람이에요.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거기는 야샤브, 거주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야샤브 거주하는 곳을 위해서 이 땅에 뭐예요? 구루, 임시로 거주하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구분하면서 이 한 노인이 뭐 했다고요? 거류하는 삶을 살았어요. 베냐민 땅에 거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거류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일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온갖 난리를 치고 온갖 죄악에 팽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거류했던, 구루의 삶을 살았던 한 노인은 뭐 했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전통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열심히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생업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직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왜 다미성교회라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막 걱정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뭘 합니까? 생업을 포기하죠. 그리고 재산을 다 갖다 내버렸죠. 그 예수님 재림 안 하셔갖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단 사입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 하면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럼 뭔가 무조건 헌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틀렸어요.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업에 충실하고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 본향을 기대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대충 살지 아니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삶. 그러므로 갑자기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성공하고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도 영상을 아마 볼지도 모르는데 저희 교회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 복권 샀어요. 그래서 복권 왜 샀냐? 그랬더니 헌금하려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 신학도 공부하고 뭐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요. 제가 이번에 탁 되면 그거 헌금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복권 사갖고 헌금하지 말고 그 복권 살 돈 그냥 헌금해.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더 좋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 왜 네 생각을 해. 그리고 복권이 당첨됐어. 10억 됐으면 얼마 헌금할래? 교회 필요한 만큼. 나머지는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헌금하겠다고 얘기하고 복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세탁소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에게 아주 확실한 깨달음을 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가 복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복권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은 이번에 복권이 당첨되면 뭘 하시겠어요? 그 돈 얼마를 헌금하시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밥을 먹는데.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면 일단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이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도 똑같네. 저는 최소한 전도사님이라면 10분의 9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나에게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렵다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복권에 됐어요. 10분의 9 드릴 것 같으세요? 다 내 욕심이에요. 다 내 욕심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죠.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엄청난 물을 갑자기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독이 돼요. 절대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복으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가 엄청난 부를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뭘 요구하시느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삶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고 싶지 않고 그냥 대충 살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고난과 고통도 있는 삶이 있지만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라의 삶인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노인이 뭐라고요?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뭐한지라?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15절 한번 보실래요? 19장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저물 때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했던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자기 문제에만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목민 성교의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눈에 보이는 시급한이 먼저 돕는 거예요. 목민 목회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눈을 갖게 하소서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자. 그게 목민 목회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 스플랑크니조마이. 백성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자식을 잃은 과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같이 슬퍼하셨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단어가 딱 등장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이 단어가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단어하고 꼭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시고예요. 보시고예요. 예수님은 수만 명이 그냥 밀치고 닥치고 살려달라 그러고 고쳐달라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고예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보시고는 내 문제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피곤하니까요. 내 문제에 바쁘니까요. 일이 뭐 빨리 가야 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저기서 딱 눈에 보이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중심이니까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내가 피곤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큐티를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 다시 또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에 잠깐 제가 소개를 했지만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을 해가지고 요셉 바로가 꿈을 해석을 전혀 못할 때 애굽의 온 똑똑한 사람들로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옛날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요셉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죠. 근데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요셉에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능히 꿈을 잘 해석하는 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구나. 꿈의 해석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구나. 나도 그래야겠구나. 적용했고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셨대요. 매출을 많이 올리셨는데 도둑 취급을 당하셨대.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 회사의 돈을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대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대요. 근데 그 얘기가 교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 권사님이 저렇게 했대.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오해를 받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울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만났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요셉이요. 간음을 안 했는데 간음했다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는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안색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근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줘요. 결국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단추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눈이요. 라의 삶이에요.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라 하는 삶이에요. 보는 삶이에요. 관심을 가지는 삶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미얀마 갔다 오면 우리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다 팀을 정해가지고 우리 편찮으신 분들, 교회 지금 몇 주째 나오시 못하시는 분들 연락하고 한번 신방하고, 그래서 이것이 주기적으로 그냥 뭐 연례 행사가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죠. 카톡 한번 하시기가 너무 어렵죠. 전화하시기도 너무 어렵죠. 그러면 카톡이라도 연락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싸라 그랬죠. 아싸가오리.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아싸가오리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 가장 좋은 일이니까 아싸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5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단어가 아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싸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한 노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아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꼭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재워만 주시면 됩니다. 했더니 이 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의 몫은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싸의 삶은 갑집으로 하는 거예요. 갑집으로 하는, 내 것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손해보지 않고 실천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꺼이 갑집으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싸의 삶의 원칙이에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형편, 처지를 따져가지고 대접하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면서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성광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성광 선교사님의 그 교회 우리가 가봤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전국 남선교회 연합이 그 이성광 선교사님 그 판디 교회를 100주년 기념교회를 삼아서 2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쫙 해줬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성광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기 시작했어요. 와, 후원을 많이 받는구나. 전국 남성교회 연합이 교회를 져줬구나. 그런데 리모델링을 너무 잘해가지고 전기 등을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전기세가 2배로 뛰었대요. 나갈 거는 더 많고 사람들은 뭐예요? 그 형편을 보니까 그걸 끊어요. 후원을 끊어요. 우리 조태승 목사님 배단위 동산이요. 큰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다 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대의 형편을 보고 아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소망의 집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소망의 집에 이제 뭐 후원자도 좀 있는 것 같고 목사님 소개해서 연예인들도 좀 가고 막 계속 그러니까 소망의 집 그거 뭐 이제 더 안 해주셔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뭘 봐요? 자꾸 상대방의 형편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사의 삶은 상대방의 형편을 따지지 않는 거더라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기꺼이 갑주을 하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는 아사의 삶을 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섬김의 삶,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는 복된 우리 미사목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루의 삶. 우리는 이 땅을 임시거주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충 살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둘째,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예수님의 눈을 갖게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실천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